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능력의 강하신 팔로 온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 위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혼란스러웠던 세상 가운데 흩어져 지내다가 지쳐있던 저희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두가 주님 전에 모여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받아 주시고 정직과 진실을 담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악하여서 자녀된 본분을 잊고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보아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게으름과 안일함이 악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맡기신 전도와 선교의 복된 사명 앞에 나태했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두가 마음으로 받아 새롭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뜻하심을 따라 결단하며 주의 일에나 가정의 일에나 칭찬받는 일꾼들로 하나님께 소유된 자녀들로 알곡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툼과 분열로 혼란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분별케 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온 인류의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선택의 결과를 인정하고 용납하며 서로 사랑으로 화해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언제나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힘든 중에 있는 자녀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약속의 말씀 믿고 천국 소망 의지하여 모였사오니 기름 부어 다니에 세우신 주의 종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에 넘쳐나는 지혜의 말씀이 이 재단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사랑에 감격하며 거룩한 성찬 예식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속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지켜온 믿음을 따라 세례받는 새 생명에게도 크시는 종으로 함께 하시어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이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성찬 예식을 위해 일찍부터 수고하며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전염병의 때에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또한 서로 간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며 기도하고 강구하는 모든 예배의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신 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세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 우리 한쪽이 믿든 이 양쪽이 믿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에게 행하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식입니다. 이 유아세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축복이 흐르는 것을 성경에 나와 말씀하고 있는데, 유아세례는 부모와의 약속, 또 어린아이가 자라며 믿음으로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 잘 양육하겠다는 그런 서약과 결단의 시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의 주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의 은총이 집안에까지 머무르고 언약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효력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유아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한미주한인 예수교 장로의 헌법 예배모범 9장의 세 가지 서약을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한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힘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앙모하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과 본분을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세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부모의 자녀된 박지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박지혜 양 믿는 부모의 귀한 믿음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딸로 자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믿음의 선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서 입교하기까지 신앙으로 잘 양육하였다가 이제 확실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모든 자손들까지 지켜주시고 이러한 언약의 축복을 믿고 의지하여 받는 세례가 놀라운 유익이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오셔서 제가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주한 예수교 장로교회 브루클린 제일교회 유아세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할 터인데 장로님들이 분명분전하지 않고 한 분씩 나오셔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또 상과 떡을 같이 참여하셔서 이 가운데서
드시고 저쪽에 통에다가 넣으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고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수단이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믿는 은혜의 유일한 수단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주 해야 되는데 계속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취급할까봐 더디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특별히 코비드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참여하고 주님의 살과 떡을 떼는 이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고 영적인 유익과 혜택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셔서 우리가 이에 순종하여서 주의 은혜에 참여하오니 언약의 축복, 말씀의 축복, 주의 보혈의 능력과 주의 떡을 떼는 이 감격을 가지고 용서와 사죄와 또한 우리 주시는 새로운 기쁨 가운데로 충만한 성찬 되시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잔과 또한 떡을 떼는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놀라운 유익이 넘치는 모든 세받은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로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부터 참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부터 이 거리를 유지하시고 나오셔서 떡과 잔을 드시고 가운데서 드신 다음에 저희가 버리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성찬 예식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재림할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함으로 신앙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예식은 우리 교인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양심의 간책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이런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사 매일매일 죄를 대적하고 또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셔서 사랑과 열심으로 감동받아 믿음과 거룩한 생각을 일으켜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장하되 무한한 유익을 얻는 복되는 성찬에 참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또 이 잔을 떡을 먹고 마시는 순간에 또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임재하신 임재를 느끼고 또 인식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 예식을 마치고 주님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온전한 만성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찬에 참여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의 유익, 죄를 더욱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마다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이러한 감격이 날마다 되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지혜와 또 그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물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나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수명이랄까 어린아이 머리로 인도하든지 바라보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에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성찬의 이유뿐 아니라 하루 종일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무장되어 일주일을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들에게 전염병으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폭우를 만나도 방 안에 있으면 그 폭우를 그저 감상하고 즐길 때가 많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아주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지만 집 안에 있으면 이 폭우를 감상하면 참 아름답기도 하다, 대단하기도 하다, 이렇게 안과 밖이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들판에서 그 번개, 천둥 번개, 그 엄청난 폭우를 만났을 때 얼마나 위기를 느낍니까? 그러나 큰 바위 동굴이 있어서 거기에 숨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폭우와 같이 내려붙는 그런 순간, 번개 천둥치로 마치 내가 맞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방 안에 있는가? 아니면 동굴 안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장소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온산이라는 이 한 단어입니다. 시온산이야말로 우리가 거할 산이고 영원한 산이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시온산은 다름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오늘 이 허리케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속되는 이런 것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만일에 영적인 시온산에 서 있다, 분명하게 거기에 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여기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얼마든지 허리케인, 폭우, 태풍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12장, 13장에서는 그 짐승들, 무서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전 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시온산에 서서 놀랍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장에서는 이마에 사람의 수 666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오늘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 쓴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666을 받고 이 땅에서 타락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무시무시한 모습이 12장, 13장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의 이를 가진 이마에 맞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놀라운 복, 영원한 천국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주 대조되는 두 이야기를 지금 이 앞장과 본장에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 모두가 시온산의 선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시온산에 서서 살다가 시온산의 주님을 체험하고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온산이라는 이 산에는 누가 서 있는가? 그리고 시온산에 선 사람의 특색이 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온산의 선자가 누군가? 바로 새 노래를 부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보통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유행가 같은 걸 전혀 몰랐는데 군대 가서 맨날 그것만 들으니까 다 외우려고 알았어요. 3년 동안.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행가를 틀어놓고 이러니까 다 알려줘. 참 귀를 씻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어떤 음악을 듣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은 힙합, 케이팝, 또 우리 유행가, 지나간 노래, 가요, 혹은 가요, 그리고 클래식, 고전음악. 자, 이런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부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인격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는 과연 새 노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이 새 노래라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새로운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진정 거듭났는가? 그러면 그 마음으로부터 새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는 누가 배운다고 해서 배운 게 아니고,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로 새 노래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요즘에는 Amazing Grace,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런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런데 교회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떤 분들 아주 정치에 나온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저분은 신자인가 보다 하는데 막 고개를 숙이고 저어가면서 아주 온갖 감정을 섞어가지고 부르는데 전혀 신자가 아닌 분이 부르고 있어요. 그건 가짜 노래입니다. 그건 절대로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중심에서 거듭난 자리 나오는 노래, 그게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죠.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자들이 부르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배운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이마에 손에 666을 표를 받았다, 세상적으로 치우친 세상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로 이 노래를 배울 수 없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온산의 선자는 딱 제한된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다, 분명하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확신을 주시면서 동시에 완전히 갈라내신 거죠.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진실한 신앙 고백 없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찬양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흥얼거리며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가락을 맞추어서 내가 노래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르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가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살아있는가? 그분은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뭘로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면 살아있는 교회고, 찬양대만 찬양하고 있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거. 그러니 성도들은 찬양 안 하고 찬양대만 나와 찬양한다든지 잘하는 사람만 나와 찬양하면 그건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과 현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하게 구분된 게 아닙니다.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를 세울 때마다 늘 조마조마한 것은 찬양대를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더 번째죠. 앞에 찬양을 많이 부른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다 같이 불러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부르는 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환난을 이기고 나온 14만 4천 명,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모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소리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서 쏟아지는 물소리보다 더 웅장한 소리죠. 대단한 소리다. 듣기에 엄청난 소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다. 여러분이 소리 중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 가장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입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한 소리입니까? 누가 과연 이마에 입맞은 자고 누가 과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인가? 우리 이제까지 지나왔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7장, 9장, 10장 그리고 12장 오늘 보면 계속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구원하심이 그에게 있도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 지혜와 힘과 권능을 그 앞에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참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인데 그게 마치 큰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큰 물의 소리와 같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인지 우리가 듣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다. 찬양, 내가 찬양하면은 그 특별히 메시아 같은 찬양, 할렐루야나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멘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대단하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남을 그런 아름다운 감동된 그런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찬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그러니 폭포 소리와 같고 우레 소리와 같은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놀랍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인데, 그것은 사실은 천국에 가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 3절에 아까 읽어보니까 이 땅에서 속량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시작하는 게 뭐냐? 새 노래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새 노래를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시온산에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근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찬양의 의사는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저도 찬양을 통해서 응답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부름을 받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광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울 사도의 찬양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였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세상에 전파되시고, 만국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중에 올리셨느니라. 이런 말씀 제게 들려오는데, 그 전에 제가 기도하던 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제가 가도록 저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말씀이 들어오면서 교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서 그 말씀대로 오직 나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복음만을 전하겠다, 다른 소리 안 하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전하겠다. 응답받은 내용이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희 할머니들도 그렇고 보면은 고요의 찬송을 막 부르는데 막 땀을 흘리시면서 그 찬송을 믿음으로 불렀더니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이적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얻어가리라,
그리고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찬양하다가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새 노래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교회 예배 시간의 찬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의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차 속에서 길을 갈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끼치면 혼자서 조용히,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서로 이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서로 노래하며 피차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한쪽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가정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새 노래로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노래는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배우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됩니다. 성도라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결심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건과 문제 앞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찬양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호수아를 완전히 이 박살나게 하시려는 그런 찰나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죠. 찬양으로 해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찬양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코비드-19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환경과 싸워야 됩니까? 내 마음과 싸워야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 새 노래가 가득하다면 얼마든지 너끈하게 자신과 환경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능력. 그래서 나는 어찌하든지 시온산에 거하는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살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새 노래가 되게 해야겠다 결심하고, 아침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또 교회 와서도 주일 아침도 늘 이런 새 노래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시온산의 선자인가? 오늘 성경은 정결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순양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니 그럼 여자가 더럽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여자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로 쓰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정결한 신부, 처녀로 쓰이고, 부정적이 쓰일 때는 음녀 바벨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세상적이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처녀와 같이 순결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시온산에 설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시대를 본받아갑니까? 나도 모르게 본받아가죠. 언젠가 제가 집에 들어오니까 제 아내가 당시 담배 피웠어 그러더라고요. 담배는 제가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제 몸 이 옷을 보니까 냄새가 나요. 담배를 피운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지나가니까 이게 스며든 겁니다. 저는 안 피웠지만 냄새가 나는 것도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워낙 죄가 많고 거짓되고 패역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틈바구니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냄새가 스며들고 내 인격에도 내 언어에도 스며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공기 중에 털어버리지 않고 씻어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오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냄새마저도 내가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섞이고 냄새 묻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선물을 주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우리는 냄새로 쪄들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의 중요한 부분 로마서를 설명한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라. 오늘도 내일도 내가 작고 큰 모든 일에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 기뻐하신 일인가 온전하신 일인가 따져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오염되지 않는가? 세상의 더러운 지식에 오염되고 세상에 편협된 정보에 오염돼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과 방송들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보, 오염된 지식, 편협한 사고방식이 난무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따라가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고서 우리가 모든 정보, 지식을 얻어야 되지. 세상에 유튜브에서, 매스컴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사람들의 귀를 가지고 듣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서로 공격하고 서로 헐뜯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는 말 가지고 정보 가지고 인터넷 클릭을 해가지고 그 위풀을 달아내고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악한 세상이죠. 끔찍하게 근본적으로 악한 모습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과 벗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원수란다. 음녀란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공부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로 매일 이야기하고 충만한 여러분의 정결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세상을 보는 입장, 역사를 보는 입장, 우주를 보는 입장, 인생을 보는 모든 입장, 그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공자, 논자, 석가모니, 유명한 사람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그거 굉장히 기쁨을 갖지만 다 허무한 겁니다. 남지 않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오직 진정한 지식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들, 많은 정보들 도움은 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팁은 되지만 삶의 원리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다. 시온산에 설 자는 이렇게 정결한 신부로 매일매일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여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오늘 이 시온산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여러분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시온의 선자가 누구냐?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다. 같이 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가 바로 시온의 선자다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예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 광야로 가고 험한 곳으로 가시면 나도 험한 곳으로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분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안 따라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내가 견딜 수 없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가 못 따라가고 주일날만 따라가겠다, 이런 분들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든지 따라가야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선택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분들은 사실은 세상과 더 가까운 분들입니다. 주님에게 가까운 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지? 누구를 왜 만나야 되지? 이 일을 왜 내가 계획해야 되지? 그런 것들 일일이 생각하면서 주인들을 따르려고 예를 쓰는 특징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시온의 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본능 가지고 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그래,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라고 정신 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시온산에 선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매 순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어느 경우에도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에는 오래전에 이 시력 장애인들이 친구가 좋은 도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분도 시력 장애인인데 그 친구를 보니까 옛날에 여기 돌 있어요. 돌 놓고 여기 좀 솟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물 있으니까 건너뛰세요. 일일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 돕는 분들이 더 참 훌륭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도달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주님이 그래, 건너뛰어라. 그래, 여기는 암초가 있다. 여기는 장애물이 있다. 여기는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 이쪽으로 가야 돼. 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은 멀리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력 장애인이 인도해 준 사람들한테 저 앞에 산이 뭐가 있는지, 저 앞에 장애가 뭐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거니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자체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내가 인도를 받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 주님이 이 경우라면, 이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작은 걸음에 내가 주님의 걸음과 보조를 같이 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그래 하게 도와주세요. 자, 이게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온의 선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앞에 서니 서도 보니까 아, 이제까지 내가 시온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고, 주님은 너는 내 백성, 난 내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방향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과 더불어 가자, 말씀과 함께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주일에 예배 시간을 주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는 셀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나침반이 뭔지 지침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매일매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모든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이것들을 무시해버린다면 내 길로 갈 겁니다. 내 마음으로 갈 겁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분들이 앞에 가면 낭떠러진 걸 모르는데 그게 마치 편한 길인 것처럼 저벅저벅 가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겁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위험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한다면 말 그대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그 길도 천국 길이다. 시온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나는 세상 따라가지 않겠다. 오직 주님이 내게 보고 계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겠다. 오늘 어린 양에게 속량함을 받은 자, 그 자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편한 길을 살면 좋겠다.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 분들은 가장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인도하고 섭리해서 함께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 결정하면 하나님 역사할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 틈이 없죠. 그러니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하셨죠. 나이가 많아서 열심히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예를 써서 노력하다가 낭떠러지에서 차 사고로 돌아가신 의사 선교사님이 계시고 일찍 은퇴해서 플로리다 비치에서 바다 이 공기를 즐기면서 바다에 조개를 주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살게 되냐? 이게 그분의 도전이었습니다. 누가 과연 행복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주님이 그때 오신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을 이 정도 내가 살아오고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제는 내가 쉬고 내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재미있게 살아보겠다.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리스도인과 다른 길이고 시온산에 서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안에 속량을 받는 이들이 매 한 발걸음마다 매일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온산의 선자는 믿을 만한 자입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진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통계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알아봤더니 진짜로 그런 말. 진짜야. 두 번째는 보니까 솔직히 그런 말. 솔직히. 그럼 세 번째는 인간적으로. 네 번째는 까놓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네 마디가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 얼마나 사기성이 너무하면 그럴까?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사실 이게 한국인들의 통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 전체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 뭐 기름 이런 거 안 통하고 참기름 그것도 안 통하고 순참기름 이래야 통하죠. 기름만 말하면 100%인데 100%에 100% 세 번 말해야 사람들이 믿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못 믿는 이야기입니까? 서로. 그러니 이게 오늘 성경은 신앙이 뭐냐? 정직이다. 오늘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천국에 못 간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끝까지 계속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느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다. 그러면 정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은 완전한 자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하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부족하구나, 너무나 부족하구나, 오늘도 회개할 것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앞에 내 도덕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구나. 오늘 왜 교회가 비판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도덕성이 침식당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세상보다 정직해야 되죠. 세상에 가장 정직한 사람만큼 우리도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러니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난 아직도 부족해, 연약해,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흠 있는 자고 이게 완전한 자입니다. 미완성 작품이죠. 그러나 위대한 미완성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서 가다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그분 위대하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분은 자기가 미완성인 줄 압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최선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말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시온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시온산의 선자의 삶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만 이 일이 가능한가? 우리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1절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같이 합시다. 주님 곁에 서 있으리라. 언제든지 내가 주님 곁에 서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앉아있습니까? 서 있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시온산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실까요? 우리 앞에 성경 이 12장 끝에 보니까 사탄이 교회 성도들과 혹은 모든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안 두려고 예를 써서 서 있다라고 12장 마지막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서 있는 사탄을 완전하게 진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서 계시다. 그럼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 우리가 사단과 싸울 힘이 없고 악한 영과 싸울 힘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항상 같이 서 있는 자, 그 옆에 서 있는 자, 그가 누굽니까? 후반절에 보면은 바로 14만 4천이요. 그 자가 바로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 언제든지 그 사람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의 편지가 읽혀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바로 시온산에 선 사람의 출처다, 근거다. 오늘 1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시온산에 서기 위해서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내 이마와 전격에 예수 이름이 충만하게 박힌 자인가? 이것이 진정 이 땅의 시온산,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서 있을 시온산, 이런 자 앞에 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둘러싼 고단성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아무렇지 않게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환이 보니까 엄청난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젊은 청년을 향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엘리사를 둘러싼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말 불병거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함께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양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코비드-19 팬데믹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겁니까? 이게 어린 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춤추고 있는 천사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천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에게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나의 이마에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일주일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 나이신 보는 영적인 군대, 영적인 능력 가지고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확신과 결심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따라가다가 이 땅의 시온산의 삶을 살고 하늘의 시온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온산의 선자로의 삶을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주신 말씀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일주일을 아니 평생을 살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처럼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매일 매순간 구속받은 자답게 어린 양께 속한 자로 살되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면서 승리하며 오늘도 내일도 시온산의 주님과 더불어 서 있는 온전한 삶을 사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게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라고 믿음과 사랑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지만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체험하는 성도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어렵고 경제가 땅바닥을 치는 이런 시기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11조를 드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했사오니 늘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 구원을 감사하며 주정 예물을 드리고 주일에 참여하여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고 우리 마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건축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점이 올바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또한 구제와 여러가지 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성도들, 아버지 가장 어려운 중에서도 구차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과거가 받았던 그 복을 받게 도와주시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직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 의지하였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한 물질 생활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적을 계속하여 체험한 간증이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피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 믿음의 기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병을 감당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서 믿음의 기도와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약속 믿고 손흔든 싸우니 손흔든 자국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치유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병의 원인들과 근원들은 예수로 명할 때 떠날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된 권세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태양보다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치유함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7번이라도 기도함으로 기업고 사는 일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거룩한 성 시온의 선자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영원토록 함께 살리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조국교회와 또한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뉴욕 가정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